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시간 먼저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랑 그대로이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지 않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각자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태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다 같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를 추정하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저희들은 조금의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빨리 움직이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은 듯이 자신만을 위한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굴의 잠언을 기억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구역시대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저희의 삶을 지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겉만 그렇고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아닌 척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소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일주일 중에 하루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아굴은 경제적인 이유 또는 세상적인 삶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질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짐을 경계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의 기도가 한 해를 마무리한 것이었다면 올해 첫 주일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 외형을 차용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씨를 뿌리면 올해 말에는 각자의 크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내가만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오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매체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는 신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매한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37쪽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44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16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작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화평의 주님 우리로 화목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올해 2022년 표어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작년 한 해의 표어였던 주제였던 화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올해 새로운 주제인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화평에 대해서입니다. 가끔 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이쪽 저쪽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편 말을 들어보면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진정 화해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옳고 그름을 가리면 악은 물러가고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화목과 화평이 깨어지는 가정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목과 화평이 깨어진 곳에는 옳고 그름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이긴 자의 알량한 신념과 주장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대부분 싸움의 분쟁과 또 싸움과 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싸움을 피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의 방식은 평화입니다. 이삭은 싸우고 다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거민들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면서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시비를 걸었냐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사용하면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식수와 목축업을 위해서 생명과 관련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맥을 잘 알아서 지하에 물이 있는 곳에 파야지 그게 우물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하의 수맥을 찾는 기술도 있었고 또 우물을 파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판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부의 상징이요 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힘으로 그 우물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면 그냥 우물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역사가 서려 있는 우물입니다. 근데 이 같은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는데도 이삭은 한 번도 저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피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삭이 저들보다 병력이 약해서 피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삭의 집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해 주변의 5나라의 동맹국이 롯을 붙잡아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는 동맹군들을 단번에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삭의 집안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집에서 훈련받은 많은 병사들과 꽤 강력한 병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싸움을 피한 것을 보면 그의 성품 자체가 평화주의자였고 또한 그의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풍년을 누리고 우물 때문에 목축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악착같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팠던 우물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싸우면서까지 악착같이 그 우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뺐으면 여유 있게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부자됨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모략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부요함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면 그 재물 빼앗겨도 그 집이 빼앗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항할 필요, 복수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방해로 좀 힘들기는 해도 어디로 가서 살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보다 더 복받고 살고 더 부요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만한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살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인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멀리 브에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화친을 맺자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생각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랄 땅 밖으로 나가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랄 땅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물 사건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기에 이겼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 것입니다. 쫓겨난 이삭은 패배하고 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는 누가 더 우물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쫓아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고 두려워서 무릎 꿇고 졌음을 인정하고 화친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하는 이삭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게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아비멜렉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잘잘못과 옳고 그름과 진실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고 다음 날 그들을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삭은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임이 틀림이 없고 그의 삶의 자세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이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화목을 이루고 화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임과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평화의 의지는 결코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을 피하더라도 패한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공동체 안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와 계승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까지 내려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애굽은 주로 낮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굽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적지 않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바로 왕의 후초로 들어가게 했던 큰 실수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후초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러한 이삭을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린 비겁한 자요, 사랑과 양심을 가볍게 여기는 진중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신 축복은 이삭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간 이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해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해를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흉년이 든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온 복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계승은 곧 복의 전승이요 복의 계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애굽 땅이 아닌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삭의 복의 출처, 이삭이 받는 복의 출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이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혹 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부모님들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더 잘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자녀들에게도 또한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장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교회 안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그 신앙의 본을 잘 보고 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각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자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고 점차적으로 고등부가 사라지고 유치부도 사라지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교회 학교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해의 표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 세대에도 고스란히 넘겨주려면 우리가 더욱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복이 자녀들 세대로 잘 이어져서 전 믿음의 세대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더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이삭이 받은 복과 그의 성품이 부럽습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만한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어디서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전수는 신앙의 전수에서부터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각 가정들과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세대에 기대를 갖고 믿음의 세대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위에 계신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화평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화평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주일 절기연금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물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진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덕수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교회학교 예배는 영아부부터 초등부 사랑부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신년주일이고 3부 예배 때는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금주간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강단 교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바로 앞장 하단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당회와 신년 재직회와 신년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셔서요, 회계장부 제출인데 1월 30일 주일까지 2021년 각 부서에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등록교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염연진 성도님, 이인영 성도님, 이창훈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이규찬 장로님 한 명의 권사님의 딸이죠. 귀국 독창회가 있습니다. 6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제인보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훈 성도님, 박예슬 성도님의 가정 지난 27일 월요일에 하나님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보시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 이삭의 복과 성품과 믿음이 부럽습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의 전수는 신앙의 전수에서 비롯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의 세대에 기대를 갖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2년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삭과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또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로 또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